덕 있는 자의 관심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자인지 쓰임을 받지 않는 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근심하고 떤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나는 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덕이 없다면 구원받은 자인지를 과연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으면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히 해외에 나가는 또 우리 랩런트들, 특히 교육자들, 또 사역자들 이런 분들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예배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결국은 덕 있는 자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의 비밀이요, 영적 싸움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정말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영혼 속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큰 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간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거 발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구원을 육체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데 그냥 막연히 십자가 도에 대한 해독도 없이 체험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왜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뺨을 내려쳐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육신적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십자가라는 도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해요. 교회 안 해보면요 너무 이상하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을 실제로 알고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십자가라는 그 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죽일 때 상대방의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그것을 내 몸으로 친히 그 사람을 위하여 죽어줄 때 하나님의 능력 부활되신 그 생명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다 그냥 부자 되려고 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저절로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체험하기도 전에 자꾸 다른 걸 한단 말이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돈 좀 벌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벌어봐라 그랬어요. 한 2년 정도 세상에 나가서 실컷 얻어 터지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온통 세상이 다 도둑놈들이네요 그래. 그래서 내가 슬쩍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너도 돈에 미쳤으니 너도 도둑놈이지 그랬습니다. 그러니 도둑놈끼리 만나니 같이 비쳐있는 것이지요. 덕 있는 자의 관심이 뭐냐?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졌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로 인하여 혹시 실족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고 두렵고 떨고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혹시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으로 전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여러분이 영혼에 담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걸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받았다면 여러분을 변화가 되어져야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놓고 개인이 변화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바로 뭐냐? 영적 싸움의 비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비밀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비밀을, 십자가를 여러분이 볼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육신적 생각을 통하여 격동케 하는 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딱 복종시키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돼요. 나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육신적 반응에 따라 자꾸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건 십자가의 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을 격동케 하는 자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는 분냄을 갖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하게 하고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어떻게 오느냐?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니까. 이걸 십자가라는 도, 예수님도 바로 이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 일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서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조그만한 문제만 터지면 순식간에 막 뒤집어 버려요. 손도 부러지고 손가락도 서로 잡다가 막 이게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교육자들도 조금만 마음에 뭐가 상처가 딱 오면 이미 얼마나 교만기가 딱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혹시 무시를 당하면 따지려고 하는 게 있고 견딜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가 무시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막 견딜 수 없는 막 어우 열받아, 아이스 커피 좀 줘봐 막. 그래서 막 얼음을 씹어 먹고 얼음을 팍 흔들어서 막 마셔보고 온갖 짓 다 하잖아요. 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육체 안에 너희아비 마귀 거짓말장이가 팍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미 굉장히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여러분 속에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덕이 있는 사람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리석은 자로 보이고 바보스러운 자로 보이고 들떨어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를 향하여 질타하고 나에게 온갖 수군거림이 다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요 비밀, 요 속으로만 여러분 들어가면 얼굴이 예뻐져요.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헬스클럽 가도 안 돼요. 진짜 오늘 깨닫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능력이에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세계복음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안 뒤집는다니까.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일만 스승 속에 들어가 있는 선생에 불과한 것이지. 여러분 선생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증인 돼야지. 구원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영혼 속에서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덕이 없으면 사람이요 굉장히 나 중심으로만 사는 것이 덕 없는 사람이에요.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구원을 체험했는지 자기도 알아요, 안 했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도 않았어요.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보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라.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라는 그 도, 그 십자가 보혈의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왜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셔야 되느냐? 더러운 생각, 더러운 죄악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그놈을 결박해라. 그놈을 내어 쫓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것은 광명한 천사로 자기 자신을 가장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하나님의 성령은 그 능력을 가지고 사단은 결박되어지지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는 마귀는 여러분을 갖고 놀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평화를 이루지 못해요. 여유로움이 없고 누가 조금만 말도 그냥 격동케 하고 무시하고 막 밟아버리려고 하고 자신도 모르게 막 화가 나 있고 그러지요. 근데 구원은 여러분 개인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구원이요 능력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정신, 같은 방식으로 살게 되면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간교한 말을 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는다는,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생명을 위해서 자꾸만 쓴다라는 거예요.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물질까지도. 이게 예수사랑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한 생명을 위하여, 그 상대방의 생명을 위하여 희생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도라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이 십자가의 도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교육자는 이런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못 먹어도, 내가 안 먹고 못 살아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라. 이 맛을 여러분 진짜 체험해야 돼요. 제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정말 나는 다 가지고 있는 자다. 내가 무엇을 원하면 어떤 분 만나서 당연히 딱 부탁하면 그분이 나에게 들어준다. 그랬어요. 실제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알고 있거든요. 진짜 저를 아는 사람은 안다니까요. 김석원 목사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자기의 몸을 희생시키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진행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겠느냐?
당연히 오는 거예요. 교육자들, 교회에 이 사도적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이 부분이 진짜 있어야 돼요. 이거 알게 되면 진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멋있어져요. 십자가의 도는 정말 재미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멋있어지고 깊이가 있어지고 높아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지식을 가진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멘.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 비밀만 여러분이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싸움으로써 너희를 나는 낳았다. 영적 싸움하면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를 절대 안 해요. 죽어도 입에서 안 나와야 돼요. 기도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말로 다 뱉으지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회개까지도 지가 시키려고 그래. 아이고 꼬라지는 그래가지고 응답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바로 하세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가 똑바로 살고 싶지 않아? 마귀가 있어서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어느 날 부르게 되면, 어느 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알게 되고,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워지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자녀는 멋있어지는 것입니다. 똑바로 걸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인간인지라. 왜? 마귀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똑바로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얼마나 덕을 가지고 수용하고 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럼 죽는 날까지 수용하고 포용할까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자꾸 말을 해요. 똑바로 사주세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틀려 처먹었다. 에라이 등신 같은 놈아. 온갖 말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정죄의 눈빛이 여러분도 모르게 흐른다니까요. 조금만 나약한 사람을 보면 더 막 무시해버리고, 그런 것도 못해? 이래서 자기는 뭔가 열심히 뛰면 좀 열심히 뛰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애나 키워라 가서 막 이래서 어지러워진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덕 있는 자로서 가장 수준 높은 덕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믿음의 신앙, 수준 높은 신앙이 뭐냐? 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덕성. 그래서 받는 기쁨이 아닌 베푸는 기쁨. 이게 덕 있는 사람이에요. 받는 것은 매력이 없어요. 베푸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지. 우리가 뭘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가는 인생인데, 뭘 가지려고 하고 뭘 움켜 싸려고 하고 무엇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심장이를 십자가에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밟아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멋있네요. 그래서 베푸는 기쁨으로 정말 멋있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있는 것 싹 그냥 깨끗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처소를 짓고 계시는데 다 보고 계셔요. 다 알아요. 무슨 일을 위해서 사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피로 값주고 산 예수사랑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베푸는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상급은 이미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 너무 많아요. 다 존경하지만 특별히 제 마음속에서 존경하는 사람들, 참 저분들이 여러 가지 할 것도 많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저분처럼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머리가 숙여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의 구하는 바는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생명이니라. 보십시오. 생명이 변해야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지, 생명이 변하지 아니하면 그걸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저희 예수사랑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큰 교회에서 숨어 있어야 되니까. 군중 심리에 따라 조직에 길들여져야 되니까. 그걸로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은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 목사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부딪히면서 뭐가 돼야 되느냐?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그날, 영원한 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견인해 가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견인해 가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라! 그렇게 되면 깨끗하게 지는 것이다. 늘 씻으면서 가는 거예요. 실수하면서도 또 연약하면서도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고 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담당하셨다라는 그 구속의 사랑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독하고 나를 해독하니까 어떡합니까?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뒤집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꾸 나를 바꾸어가는 것이지요. 왜 사도 바울은 나의 관심은 생명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꼈
느껴서 그래요.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핏값을 지불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닌가요? 교만해져야 되나요? 여러분의 뭔가 학문을 자랑해야 되나요? 성공한 것을 자랑해야 되나요? 가진 거 있다고 그렇게 교만해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너를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핏값을 지불하여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너를 불렀다. 구속의 사랑에 예정된 이 나의 존재,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재물을 허비하고 마음껏 내게 오는 이 재물들을 생명 구원하는 일에는 막 무작정 허비한다라는 거예요. 또 나 자신까지도 허비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랑의 낭비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진정으로 사랑은 뭐냐? 낭비하는 거다. 뭔가 움켜잡는 게 아니라 자꾸 낭비하는 거다. 주는 거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소원에 여러분이 갈급하고 하나님 소원에 목마른 자가 맞다면 목마른 자가 뭘 자기 걸 챙겨요. 목마른 자는 자기 걸 챙기는 게 아닌 거예요. 갈증 있는 자가 자기 거 내놓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목표요 꿈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뭔가를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건 갈급한 자가 아니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진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 걸 던지는 거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목마른 자는 내 것을 움켜잡는 게 아니라 허비하는 거예요. 사랑의 낭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낭비하는 것. 그 사랑의 그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지도 않고 뭐가 오면 심지도 않고 거둔다라는 것은 어불성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시험 들고 낙심할 것이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혼 속에 뭐가 답으로 딱 나와야 되느냐? 나는 다 주었다. 양심의 법에서도 나는 다 주었다 할 만큼 여러분 오늘부터 십자가의 도를 한번 체험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주었기 때문에 다 받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 할 만큼 세상에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걸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다 주었다는 양심의 법에서도 괜찮다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참 내가 보니까 굉장히 어렵겠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거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원금까지 다 까먹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원금까지 까먹게 할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줄까? 저 혼자 지난 수요일 날 그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 내내 지금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더 확신이 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자기 생명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참 제자다.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진리는, 아가페의 원리는 다 주고받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아가페적인 원리구나. 다 주고받는 거다. 그러면 살아가는 날까지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다 주고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상해주고 하나님이 보증해주고 하나님이 보존해주고 하나님의 하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이거구나. 이게 아가페적인 원리구나. 이게 사랑의 진리구나. 이것이 사랑의 원리.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은 형벌을 따른다고 그랬는데 여기 바울은 큰 두려움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큰 두려움이 뭔가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높은 도덕성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그 믿음 속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놨는데 너무너무나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구원은 받아놓고 팔자대로 살으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옛날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팔자대로 살면 안 돼. 완전 뒤집어 버리라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 내주 역사하십니다. 이걸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인도. 이걸로 지금 나를 못 바꿔가니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분쟁하고 시기하고 수많은 문제투성이었단 말이죠. 이간하고 비방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도 너희가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문제 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너희가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너를 변화시키게 되면 덕을 세우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 영적 싸움하지 아니하면 마귀 체질 팔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놓고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여러분 개인이 변화되어져서 덕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덕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된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고 영적 싸움이 안 되는 사람은 덕이 없는 거예요. 요거 차이였다. 나는 참 신기한 게 보였어요. 제 눈에 이제는 성경이 보여요. 여러분이 보이고 이거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니 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여러분의 목사는 참 좋아 보일 거예요. 그렇게 느껴요, 저는. 그래서 이 덕이라는 말은 굉장히 너그럽고 후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너그럽고 자꾸 뭔가 베풀어주고 싶은 성품이 여러분에게 크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팔자대로 살면, 사주대로 살면 뭐예요? 쥐띠가 뭐 나누는 일 있습니까? 갉아먹는 일만 하지? 닭띠가 뭐 좋은 일 어디 합니까? 겨우 알 낳고 그냥 먹어갖고 도둑놈 힘내게 만들고 백숙 먹고 싸마게 만드는 거지. 흩트는 일이나 했었고, 이번에 그 올림픽 같은 데도 보십시오. 막 그 용을 막 그리고, 중국에 한 번씩 보면요, 무슨 용 축제 같은 데 보면 엄청난 막 용을 트럭 저기 막 구루마 같은 걸로 길게 다리를 걷어 놓고는 수많은 끈으로 묶어서 그 수천 명이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막 용이 그거 그냥 주인들이 만들어 놓고 또 지네들이 끌고 들어가. 막 야, 저기 그리스도 모르니까 완전 사이코가 되고 돌아버리는구나. 저런 힘이 있으면 좀 덕 좀 세우지. 덕을 못 세우는 거예요. 우상만 숨겨야지. 그리고 이제 반반에 또 시달리고, 그리고 막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결과가 그렇잖아요. 영적 싸움이 안 되면 결과가 덕을 못 세운다니까. 그래서 여기 덕자를 보면 큰 덕자를 썼어요. 크게 생각하는 성품이라. 생각 자체가 큰 거예요. 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은총의 사람이요 하나님도 웃게 하는 축복 덩어리인 네가 어찌 저 사람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저 사람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저 상대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질병아,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 이게 바로 사랑의 덕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 아는 사람은 마귀의 체질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덕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덕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구원은 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것. 아멘.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참 굉장히 간단하고 비싼 것이 아니라니까요. 덕은 여러분이 실천해 보면 너무 좋아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것.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갈 때 이제 덕 있는 사람으로 정말 살아봐야지. 한 번은 좀 양보도 좀 하고, 항상 양보하고 배려하는. 어떤 사람은 소변을 자주 가는 사람이 있잖아. 늘 2시간마다 깨가지고 소변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화장실을 가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서로 이번에 방 배정을 딱 해주면 맞바로 가서 이불 깔고 이러고. 진짜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래서 양보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 참 성숙된 사람이구나. 이런 모임 속에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받는 그 기쁨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9절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변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변명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더라도 너희가 잘 되도록, 너희가 좀 덕을 가지고 성숙한 사람들로 만들어가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잔소리 같으나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싸움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개들을 삼가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헛소리 잡소리 어그러진 말로 너희들을 유혹하는 저주의 세력을 끊어버리라. 복음 외에는 저주를 받는 것이다. 개인의 변화 없이는 구원이 없다. 개인의 변화 없이는 사단에게 육체를 내어주는 것이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막 이걸 계속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바울의 영적 싸움을 하도 강조하니까 저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저건 무식해, 학식이 없어. 그래서 수군대고 이 영적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온갖 비방을 다 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저것들 우리하고 함께 가지도 않아. 필요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우리가 세계복음하는데 함께가 어디 있고 덜 함께가 어디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생명이요, 한 가족이요, 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막 서로 이간하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는 함께 가지도 않아. 예수사랑교회 교육자들은 전혀 훈련에 관심도 없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빵이니라. 덕을 세우는 사람은 안전빵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고 양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군거릴 것 없고 그 수군거림에 비방하는 말에 끌려들지 않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멋있는 거잖아요, 이건. 뭘 성도를 빼앗아가고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예수사랑교회 누가 갔다더라 막 이래가지고 막 소문을 다 해놓고 그래가지고 막 너를 이상하게 본다더라. 별소리가 다 들지. 그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덕 있는 사람의 마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작아지더라도, 내가 비방을 받더라도,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당해도, 온갖 이간질을 다 당해도 너는 잘되고 네가 훌륭해지고 네가 되어진다면 나는 괜찮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덕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응답을 맛보는 사람만이 덕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사랑교회 바로 이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최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너무 막 나빠요. 오죽하면 개독교라고 안 합니까? 최고의 매력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개독교라는 사회로부터 죄악시하고 사회로부터 괴취급을 당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비밀 속에 고린도 교회를 가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내가 안 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안 가고 있다. 빨리 나도 가고 싶고 당장에 가서 그냥 목을 꺾기도 하고 음행한 놈들 찾아다가 빠따를 내리치고 몇 놈 뽑아다가 그냥 하나님 막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얼굴이 확확 타버리게 이렇게도 능력도 행할 수 있었으나 안 갔다 이 말이에요. 참 멋있잖아요. 덕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 목회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학에 대한 것을 가르쳐요. 근데 내게 항상 마음에 이렇게 들은 게 있었어요. 신방이라는 문제에 딱 걸렸어요. 정말 괜찮은 어떤 선배 목사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응답을 바라는 사람은 신방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나는 이래서 지금까지 예수사랑교회는 거의 신방이 없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그 어린 나이에요. 제가 그 1차 거듭남에 대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찔렸어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이 신방으로 인해서 굉장히 목사들이 돈도 많이 벌고 신방을 통해서 막 이간이 되어지고 교회가 막 이렇게 그 파당을 짓고 이런 것들을 목회학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더 하나 그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부싸움 한 집에는 결단코 신방을 가지 마라 그랬어요. 정 가기를 원하면 나흘 후에 가라. 며칠 후에? 나흘 후에. 왜 그러냐면 자기 중심으로 열받아 있는데 누구 편을 들을 수도 없다는 거지. 그리고 부부싸움은 싸우는 것 같고 원수 맺는 것 같지만 중간에 누구라도 편 들어주면 너는 찍힌다. 그래서 하지 마라. 상대방의 말을 듣고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진정으로 나는 기도했고 편지도 보내고 사역자도 보내고 디모데도 보냈지만 모든 문제가 영적 싸움으로 그 문제들을 개인들이 개인의 변화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보게 할 것이다. 이걸 딱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오실 필요도 없고 메시지 테이프만 여러분 귀에 꼽아줘도 기적은 시작됩니다. 살아났잖아요. 실제로 지금 농사하러 가셨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거기는 가지도 않았는데도 살아났어요. 테이프 하나로. 근데 다른 그 집은 하도 막 여전도에서 누가 막 안 간다고 그래서 갔다니까 내가. 그것도 빈손으로 가냐? 다 사갖고 갔지. 심지어 내가 먹고 싶은 홍삼까지도 갖다 줬다. 그래도 감사한 메시지 하나. 여러분 그렇게 배은망덕해도 그런 자들도 혹시 변화 안 되어지고 저들이 지옥에 떨어지면 될까봐 근심하여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나는 기도해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멋있잖아요. 나는 이런 것이 내게 되어진다라는 게 나는 기뻐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화해되어지고 서로 이해가 되고 나면 반갑게 만나고 싶어. 드디어 위로하게 될 것이다.
네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한 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고 나온 사람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영적 싸움이 안 되는 사람은 지질하게 안 해. 지질하게 감사도 없고 회개도 없고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 나는 몇 번이나 갔는데 지금까지 오히려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영적 싸움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체험해 보라고 교역자도 보내고 디모데도 보내고 편지도 써보내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너희들이 체험해 보라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빨리 가고 싶으나 안 가는 거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이에요. 심요막측한 메시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6절까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자신이 살피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알게 된다. 보십시오. 영적 싸움이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그 선물로 인하여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꾸 깨닫게 되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2장 16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덕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를 바라고, 내가 혹시 저 상대방에게 실망을 주면 어떻게 할까 하고, 그래서 자꾸 나를 죽이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저 사람에게는 실망을 주지 않아야지, 내가 어리석음을 받아도 저 사람에게는 실망감을 갖지 않게 해줘야지, 항상 상대를 높여주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그런 걸로 인하여 실망감을 갖게 되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안 되니까, 그래서 무시를 당해도 가는 거예요. 대우를 받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실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실망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이것 때문에 두려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있느냐? 나로 인하여 실망을 갖고, 내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믿음 상하지 않을까, 마음이 아파하지 않을까, 이런 상대를 항상 생각하는 것. 마지막에는 고린도 교회의 변화가 없을까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뭐가 없어? 변화가 없을까봐 나는 두려워한다. 참 중요합니다. 다툼, 시기, 분쟁, 당 짓는 것, 중상모략, 수군수군, 그동안 영적인 싸움을 많이 했는데 변화도 없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나는 어떡하지 하고 외로움 속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영적 싸움은 한다고 하면서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너무너무나 내가 어떡하지? 그럼 내가 틀렸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변화인데 그 능력이 체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도 영적 싸움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엄청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그 엄청난 비밀을 그들이 체험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지 않는 것일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줄로 믿고 사역했는데 너희들의 변화가 없고 너희들이 응답이 없다면, 그렇게도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그렇게도 편지를 써서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남겼고 심지어 디모데까지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다면 사도적인 권세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는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는 참 중요한 거예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럼 듣지 아니하신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나는 두렵고 떨었다고 돼 있어요. 이 목사들이는, 교육자들은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안 돼. 내가 한 메시지를 가지고 저들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저들이 응답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린 거 아닌가? 그러면 기도가 헛된 기도였던가? 이런 것들을 가슴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은요, 정말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제 더러운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고린도 교회 제약의 문제들,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했으면 어떡하나, 그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변화되어지지 않았으면
같으면 어떻게 하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면 개인이 변한다고 그렇게 외쳤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했건만 저들이 실제로 변하지 아니하고 응답이 없다면 어떻게 할꼬 나는?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책벌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가서 막 이제 정말 책벌을 해야 되는데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만 이제 눈앞에 있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바로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로부터 육체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안 받으면 자기가 막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사하는 자가 있잖아요. 송사하는 자가 재판장한테 찾아가서 쟤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사는 놈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손대라. 그래서 욥과 같은 처절한 질고를 짊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막 사도 바울 가슴에 막 넘쳐난다는 거죠. 참 이게 목회자 가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중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변화시켜가는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칩니다. 그런 교회 식구들을 차마 나는 볼 수 없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뭡니까? 덕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변하지 아니하면 어찌할꼬?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할꼬? 마귀한테 육체를 내어주면 어떡할꼬?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며 인생을 살게 하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거 정말 알으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고 내가 바보라는 사람으로 사도권이 내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 덕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도 원망 불평하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치 아니하니까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진멸할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거든 내 이름도 생명촉에서 빼주십시오. 이 가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 가슴에도. 회개치 않는 사람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끝내 회개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반드시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자신을 뒤집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를 꾸진다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놓고도 쟁쟁거리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선을 베풀지 못하게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하게 욕심장애로 내 영혼을 묶고 상대방을 실망시키며 차별과 낙심의 절벽으로 몰아가게 만드는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거 정말 외치는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되어서 덕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의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 교회를 수준 높은 덕 있는 교회의 성도들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양보하며 수준이 높은 성숙한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 모든 성도들을 마음껏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